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시작.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두 가지의 고백이고 교회의 두 가지 정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구절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도의 교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룩한 공회란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공회라 하는 말은 새 번역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holy 거룩한, 그죠? Catholic Church다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로 바꾸어 본다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이것이 거룩한 공회란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처치라고 말하니까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 생각나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가톨릭이란 말의 뜻은 보편적, 우주적 이런 옛 말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AD 1세기에 생겨났고요. 이때부터 교회는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공교회다, 가톨릭 처치다 이렇게 불렀어요. 나중에 이제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교회에 붙였을 뿐입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다 하는 말의 의미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파의 수많은 형태의 교회가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교회가 가진 두 가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는 거룩함 혹은 성결함, holiness 혹은 purity 이렇게 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편적 단일성, 연합, unity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속성이고 또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교회는 거룩해야 하겠죠. 우리 어떤 뜻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구별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류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결혼한 것이에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이지요. 처녀 때는 어떤 남자든지 만날 수 있었지만 결혼하면 한 남자만 만나야 됩니다. 싱글일 때는 여러 남자들 차의 조수석에 탈 수 있었지만 결혼하면 남편 차 조수석에만 앉아야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공동 운명체가 되죠. 함께 먹고 함께 삽니다. 또 같이 자고 모든 것이 공동의 소유이지요. 지갑도 하나이고 재산도 하나이고 시아버지도 내 아버지고 장모님도 내 어머니입니다. 시동생도 내 동생이 되지요. 한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상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이 여자에게 좀 혼내줄까 생각하는데 마침 개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친척이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아이고 시아주버님 아침부터 개꼬라지를 하고 어디 갔다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친척이면 아내의 친척이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회의 생각과 말과 행동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임은 다른 모임과는 달라요.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목 좋은데 땅 투자했더니 땅값 올랐다 좋아하고, 우리 아파트값 2천만 원 올랐어 자랑하고, 남편 자식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나의 죄와 연약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깊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 미래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대화가 우리의 거룩한 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어른이 있고 멘토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주면 좋습니다. 가난하지만 청렴하고 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받는 모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가 탐욕에 물들고 욕망에 찌든 대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작동하는 일하는 방식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요. 하지만 교회는 작고 소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을 가리켜서 바벨론 성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성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건설된 성이었는데요, 이 도시였는데, 바벨론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컸는가 하면 짧은 곳은 18km 길이가 되고 긴 곳은 72km나 되는 이런 엄청난 그러한 고대 도시, 3,000년 전의 도시입니다. 큰 성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가리킬 때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앞에도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아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함이라고 하는 가치이지요. 세상은 최고를 좋아하고 최고에 열광하지만 교회는 가장 연약한 형제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재물을 모으는 일에 분주하지만 교회는 나누어 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교회는 내면 세계를 더 중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이익을 생각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은 무엇을 잘하면 반드시 물질로 보상을 해주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은 코앞에 있는 현실을 생각하고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교회는 이상적인 미래를 꿈꾸며 이것을 위하여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좋은 충만한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돈을 잃었다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더 잠이 오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 죄를 짓고 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더 괴로워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으면 분해서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지요. 예수님 교회가 모욕을 당하면 더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신부가 되신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올바로 서고 그리고 세상의 탐욕을 쫓지 않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화평을 이루는 교회이다. 교회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고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을 뛰어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어서 사람들 간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민족이 다른, 종교가 다른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게 성전 경내에 큰 이 돌로 된 벽이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이 거룩한 성전, 성소 본 건물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이 성전의 경내 뜰입니다. 이 뜰의 이름을 이방인의 뜰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담이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방으로 담이 쳐져 있어요. 사람 키보다 더 큰 담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 문 들어가는 곳에 돌로 된 표석이 붙어 있는데 그 표석을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여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돌로 된 표석이 그 문마다 놓여 있었는데요. 헬라 말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 성전 울타리를 넘어 들어갈 수 없다. 붙잡힌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담을 넘어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죄명이 바로 헬라인 한 명을 데리고 유대인만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갔다 하는 죄명으로 그가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없애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요, 그 담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스운 겁니다. 그 담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지금 잘 쫓아오고 계시죠?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그 담장 안에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아세요?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야말로 가장 이방인과 같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산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벌충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비싼 값에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양심이라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헬라인보다 더 타락한 존재였고 로마인보다 더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부정한 이방인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장을 치면 뭐합니까? 담장 안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 가장 이방인다운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장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던 담장을 무너뜨림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종류의 인간 신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교회여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배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흑인과 백인이 서로 나누어져서 예배드리는 것 아시죠? 지금도 그렇게 예배드려요. 그런데 옛날엔 더 심했고, 그래서 흑인이 절대로 백인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한 흑인 소년이 여행 중에 주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흑인들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백인들 들어가는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 문 앞에 편말이 붙여 있었어요. 아까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 그런 편말과 비슷한 편말이에요. 유색인종 입장 금지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이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교회 바깥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는 자기 옆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놀라서 물었어. 주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는 왜 여기 있니? 예, 저는 흑인이라서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얘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나도 못 들어갔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색인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서신, 이것은 편지거든요. 여러 교회들에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들에 보면 빠지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옛날 교회들은 싸우기만 했나? 우리 교회는 제가 싸우지 말라 이런 설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안 싸우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 어떻게 교회들마다 싸웠는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모든 성경에 하나 되어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당시의 초대 교회들은요, 모두가 다 서로 합하기 어려운 이런 다른 집단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맨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두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나서 자라고 그 나라 말밖에 못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과 함께 살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한 교회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유대인파, 바울을 추종하는 헬라파, 또 지식인 계층이 있었는데 아볼로란 사람을 추종했어요. 그래서 3개, 4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인종이 달라요. 민족이 달라요. 지위가 달라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초대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중산층들이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얼굴색이 다르고 인종과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지적 수준이 전혀 다른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됨을 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인류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고 내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만났는데요, 그 모든 교회들도 분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연합하기 어려운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산동네 교인들과 산 아래 교인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산동네는 어땠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무허가 판자촌 사는 곳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든 이런 정착촌이었습니다.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사는 편안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영남과 호남이 서로 딱 나눠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조직을 만드는 이런 교회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교회는 미국 온 지 오래돼서 한 20년, 30년 되어서 영어 잘하고 미국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집단이 있었고, 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로서리에서 일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또 있어서 이들이 한 교회에 다닌 거예요. 또 제가 있던 어떤 교회는 이북에서 한 동네에서 황해도 한 지역에서 오래 같이 살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같이 월남을 해서 한 동네를 형성하고 교회를 이룬 거예요. 한 100명 정도가.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서로 합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교회들, 서로 하나 되기 힘들었던 그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저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전도사 때인데요, 그때 한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 이름이 써니인데 아주 씩씩하고 귀여운 아이였어요. 한 몇 달 지나서 이제 친해지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 이민 온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엄마 아빠가 다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어쩌다가 술을 배우게 되어서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된 겁니다. 술 마시고 오는 날은 집에서 막 엄마와 다툼이 있고 아이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상처가 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누가 교회 나가보자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 부모가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술을 끊게 되고 가정이 화평한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얼마 전에 한 1년쯤 전에 그 애가 온 지 1년쯤 전에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 싸우면요, 천국이 바로 지옥으로 변합니다. 세상보다 더 못해요. 교회 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지옥 같아요. 이 부모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큰 실망을 했어요. 아니 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이럴 수 있나. 목사 장로도 별거 아니구나. 좋은 얘기 막 하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구나 하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교회는 해체가 되고 거의 해체되다시피 하고, 그리고 그 부모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막 우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올라오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큰 결심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되면 평생 교회에서 살게 될 텐데 이제부터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교회 싸움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되겠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연합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겠다. 마음속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제 잘못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결심을 생각하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지,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내가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이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잠을 못 이룬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이고 하나의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모든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물어뜨렸다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 봉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 지상의 교회 아직도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 대답이 이래요. 우리 백석대학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인 것 같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백석대학교회니까 백석초등교회가 아니고 백석고등학교 교회도 아니고 백석대학교회니까 성경 공부도 설교도 대학교 수준으로 가르칠 것 같아서 이게 수준 높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분이 첫째로 제가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저질입니다. 그리고요, 수준 높은 교회는 대학교 가르치는 게 그게 수준 높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차별이 없어요. 지방색을 따지지 않아. 노동자와 기업가가 함께하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자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 세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또 신앙의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지. 어떤 사람 막 손들고 주여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미쳤나 보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하는 날이 있죠.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서 내가 뽑은 사람이 항상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50% 받으면 대통령 될 테니까 50%는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5년 동안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집착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 대통령을 우리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우리 한국을 이끌고 나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일부를 대통령에게 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공약 사항을 들어보면 전부 대통합을 이루겠다, 대탕평을 이루겠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합니까? 자기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진정한 통합은요, 교회에서부터 밖에 시작될 때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차별적인 것들이 난무하는 곳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여기에서 우리가 통합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80년쯤 전에 일제말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는 너무 큰 압박과 또 회유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식민 통치에 제일 걸림돌 되는 게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인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고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온갖 일을 다 저질렀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는 교회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는데, 황제가 있는 궁성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경배해라. 동방요배죠. 일장기를 걸어놓고 90도로 절해라. 또 신사참배, 이 태양신을 모신 그 신사에 절을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와 많은 교단들이 여기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도 1938년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고 총회 임원들이 다 가서 절을 했습니다. 남산의 신궁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가족들을 사람들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목사들을 면직시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켰고 그 가족들을 엄동설안의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를 한 교회, 더러워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던 해방이 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우상숭배한 교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 신사참배를 안 했던 사람들, 반대했던 사람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해외에 유랑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두 파로 나뉘어졌어요. 첫 번째 파는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했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면 뭐냐? 사탄의 회다. 사탄의 무리다. 그래서 그 사탄에게서 받은 세례는 다 무효이고 그 예배당은 불태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들과 손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일제와 협력했지만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이니까, 죄를 짓긴 했지만 예수님의 한 몸이라고 했으니까 다 그냥 봐주자.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딨냐. 그러니 죄를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옛날 교회 그냥 그리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는 거룩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퓨리티파, 성결파겠죠. 둘째 파는 뭐예요? 하나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니티파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었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옳았던 것 같아요?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자니 하나 되는 것이 끊어지고, 하나됨을 추구하자니 거룩한 걸 잃어버린 것 같고, 이래서 해방 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 여기에 세 번째 파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제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 갇히고 피신해 있던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교회가 저질렀던 이 죄는 크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받아들여 주어야 된다. 타락한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남아서 회개와 정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죄를 먹고 마신다고 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욕보이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타락한 교회를 내어버리고 분리해서 나 혼자서 참된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도 잘못된 일이지요. 한번 보여주시기, 제가 정리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됨을 무시하는 거룩함을 무시하는 하나됨은 타협이다. 하나 되는 것을 무시하고 나만 거룩하다 이렇게 믿는 것은 결국은 독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거룩함을 무시하는 하나됨은 세상과의 타협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화평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 둘을 같이 한 교회에서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일제시대 때만 이런 도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도전이 우리 한국교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 지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제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들까지 포용하지 않으면 참된 하나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포용해야 됩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제해야 됩니까? 포용해야 됩니까? 동성애자들 못 들어오게 동성애자 출입 금지 팻말을 붙여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좌파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출입 금지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와 같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놓여있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가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인들을 다 포용하셨으니 교회가 그들을 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게 될 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게 될 때만이 이 일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거룩하고 다른 사람은 배제하자, 이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들어와라, 우리 타협하자, 이것도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 거룩함과 화평함, 이것을 동시에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백석대학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장벽이 있습니까? 담장이 있습니까? 다 도끼로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담장 안에 살면서 더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데 그 담장이 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포용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서, 그러면서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주신 도전을 생각하며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교회로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만드시고 또한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를 만드셔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높은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생명 바쳐서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부로 모시고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방배동 한복판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꿈과 희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어떠한 차별이나 배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여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본부로서 우리 주님의 거룩함과 화평함을 동시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신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결심이 약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의 나라 위에서 일하겠다 결심을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며 그러다가 화평을 잃어버리는 저희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하나님, 주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할 때 좀 바꾸어서 부를까요? 아까 제가 불렀던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우리 이 찬송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결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를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주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형통한 복을 주께서 허락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화롭고 우리의 교회가 주의 뜻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말씀 따라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한 심령 한 심령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 가운데 원하지 않는 자녀로서 가정에서 태어나서 때로는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많은 고통을 당하며 때로 학대를 당하며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 그들의 자녀들 먹지 못하고 공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쟁 연습을 일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굶고 또 병든 죽어가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자녀들을 위하여 생각하며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나이다. 모든 권력의 주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꼭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 위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세우는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종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모든 눈물과 기도를 바치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속한 모든 자녀들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